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목사님께 이제 어렸을 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호라고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하호 이렇게만 해도 알아들으신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지 못하고 하호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나서를 줄임말로 하호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자 놀랍게도 호랑이가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이런 기도보다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신학교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도원에서 산기도를 하는데 깊은 밤에 어떤 남자의 기도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더랍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두 마디를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두 마디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산기도 가면은 기도 소리가 들리다가 이제 똑같은 기도 소리만 들립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리만 2시간 동안 이 기도 소리만, 하나님, 그 남자 목소리가 얼마나 또 우렁차게 했습니까? 아시지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유창한 기도보다는 정말 간절한 기도, 무엇인가 목마른 자의 기도, 줄인 자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8복 중에 4번째 복에 관한 오늘 본문은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줄인 자들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줄인 자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들은 이 당시에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 이제 마리아의 창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갈망함 속에 나오는 노래거든요. 이 줄인 자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 줄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약속해 주는 그런 어떤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더 관심이 있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심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굶주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영적인 굶주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의에 줄이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눈이 뜨이면 그때부터는 갈망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은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꼭 배부르게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성도는 막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어요. 음료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갈증이 있다고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진짜 목마름과 갈증이 생겨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너무 복합적인 단어예요. 이게 뭐 설교 한 편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신약학 교수는 구약에서의 의는 무엇이에요? 구약에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언약적 관계성 안에서의 신실함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의의 어떤 총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게 의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시네.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받은 우리의 태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디카이오시네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짧은 설교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압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것에 의에 줄이는 것인가, 목마른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이 배부름의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복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체험하는 새 생명의 영적 욕구예요. 제가 앞에 소개해 드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향한 어떤 갈망, 영적인 어떤 욕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망,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좀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법적인 의가 있어요. 법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 법적인 의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의 회복, 이런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의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율법을 철저히 행하면 의롭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킬 때마다 뭘 느낍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낼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의예요. 그래서 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딱 입혀주시는, 그래서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이게 바로 법적인 용어로서의 의예요. 성경에 이 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예요. 도덕적인. 이게 근데 이 도덕적인 의가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도덕적인 차원을 엄청나게 높이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동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 그와 관련된 의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를 바리새인의 의와 대조시키면서 외적인 행동을 통한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너희의 내적인 동기까지도 선해야 함을, 동기까지도
의로워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도덕적인 의인데, 우리 스스로 도덕적인 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내적인 동기까지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모든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내적 동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게 많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예요. 이것은 이제 정의라고 말하죠. 공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선 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과 좀 개인적인 어떤 일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끝나는 의가 아닙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배운 대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해방시키는 그런 의를 말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거든요. 그 의를 말해요. 해방과 관련된 의, 그리고 또 사람들, 시민들의 어떤 평등, 인권, 법정에서의 어떤 정의, 사업을 할 때의 거래에서의 어떤 정직함, 가족들 간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존중,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 의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의미로서 훨씬 더 확장되어서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의에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어떤 칭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의에 목말라야 된다고요. 도덕적인, 우리의 내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동기까지도 순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공의도 세워지기를, 그런 어떤 갈망함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무리와 제자들이 의로우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에 합당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롱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예수 아주 초소책자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버지니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전도를 하는데 정말 문란하게 살아오다가 당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을 당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녀가 기쁘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즉각 영접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상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좋아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언니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평생 너처럼 미련하고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목사가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해라. 너도 정신 차리라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낙심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성경에 왜 죄인이, 왜 연약한 자가, 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자 다시 마음이 환해져서 하나님께 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언니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이해를 못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다?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제가 그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제 유튜브에 감동 예화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루하루 올리고 있어요. 이게 설교 중에 나왔던 예화들을 이제 한국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예화가 있었어요.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그것을 용서했다. 전부 댓글에 뭐라고 하냐? 미친 짓이다. 댓글에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복음이 어떻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의에 대해서 조롱하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의, 나를 덮어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줄일 때에 그와 이렇게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배부름, 그 줄인 자에게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새 생명의 영적인 어떤 욕구, 영적 욕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욕구, 사회적인 어떤 욕구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그런 자들이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앞서 제가 이 의라는 단어, 법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정의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 팔복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핍박과 폭력과 압정과 이 말이죠, 무도한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떤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땅 가운데 아무튼 사회적인 어떤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신의 의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의의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명령은 구석이나 사막으로 기어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주실 때 그냥 너 혼자 들어가서 사막이나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서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라, 이런 표현이 아니다. 거기서 나와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과 당신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라는 그런 외침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 마틴 루터가 실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인 정의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지만 육적으로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불의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우리나라는 더 많이 좋아졌지만 불의와 부패가 판치는 세상을 아직까지도 경험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불합리함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물론 우리가 나가서
뭐 싸우고 총칼로 싸우고 데모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순응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됨을 이 팔복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셀라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셀라스, 그는 원래 로마 근위대의 장교였어요. 황제로부터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잔인하게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면서 이거 뭔가 불의하다, 뭔가 아무리 종교,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나, 이런 어떤 불의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혼자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카타콤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린가? 쫙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그는 카타콤에서 나와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 변호하다가 결국에는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화형을 시키는 그 순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마디만 소개해드린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었는데. 친구가 말해요. 옆에서 친구가, 야, 너 미친 짓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너의 믿음을 버리고 황제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럼 네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러자 그는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 충만하고 이 의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까지도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사회적인 공의죠. 이 공의가 이 땅 가운데도 강물처럼 흐르기를, 이 불의한 세계, 폭력이 판치는 세계가 무너지기를,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 앞에 그냥 착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주일에 왔다 갔다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전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이 팔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배불리게 될 것이다. 수많은 의롭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이루어졌고 모든 나라들도 이 전쟁이 없어지고 참된 어떤 평화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가 사회적인 정의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영적이고 정말 사회적인 어떤 갈망이라면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배부름의 복이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영혼의 평안과 공의의 실현, 이것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6절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배부를 것이다. 헬라어 표현은 푸른 잔디에서 파생된 단어야. 배부르다, 푸른 잔디. 그래서 가축을 먹여서 살찌운다, 이런 뜻이 이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목자 아니십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게 음식도 주시고 영적인 어떤 생명수도 이렇게 허락하시며, 사회적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압박, 이 폭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 사회적 불의의 갈증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림, 이 목마름은 완전히 만족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팔복이 약속하는 배부름을 받는 것은 정말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또 줄일 거예요. 우리 마치 육신에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지만 점심이 되면 또 줄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또 그 다음날 우리가 줄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땅은 불완전해요. 심지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조차 우리가 계속 그 물을 마실 때에 가능해요. 이 땅은 항상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불완전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영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언젠가는 마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됨을,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속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현재적인 어떤 이 만족, 배부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름의 복은 지금 여기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만족이 있어요. 기도할 때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이 만족으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에서 오는 평안이, 그리고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신과 세상 안에 이룩되는 그런 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만족입니다.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느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의로운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다른 은혜들도 있지만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저보다는 한 2살 더 많으신 연배시거든요.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거기에서 23년 동안을 필리핀에서만 계속 선교하신, 현지인들이 까달로거를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이 까달로거를 잘 못하세요. 이분이 가셔가지고 까달로거 사전을 다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셨대. 다 외워버리셨. 수학 문제도 다 외워버리셨. 이분이 암기로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인생을 암기로 세우셨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분이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신문이 나오면은 이분이 저녁 늦게 까달로거로 그걸 번역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뿌리는 거예요. 필리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냐면 이분들이 필리핀어를, 까달로거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CTS에서 이분 영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뉴스도 전하는, 아무튼 그런 역할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만나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 선교지를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 열악해요. 근데 이분이 이 선교지가 지금 3번째 선교지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첫 번째 가셔서 뭐 5, 6년 목회하셨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교회를 현지인 선교사님, 그러니까 현지인 목회자죠.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또다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다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또 개척을 하고 개척해가지고 이번에는 교회가 정말 커졌어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교회가 정말 딱 세팅되어 있고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런 유혹이 들더래요. 여기서 그냥 목회할까? 근데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또 다시 어려운 곳으로, 저희가 간 곳이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심한데 가장 극빈한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해. 교회가 진짜 평수로 따지자면 몇 평 정도 될까? 4평? 조그마한 그곳에서 바글바글 아이들 모여있는 장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3번째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 뵐 때마다 항상 밝으셔. 우리 뭐 오셔서 설교하셨지만 엄청 소리도 크시잖아요. 엄청 밝으시고 베풀려고 하시고 뭐든지. 저는 비결이 뭘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성도님들도 있고 뭐 사례비도 따박따박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불평과 원망과 왜 이렇게 나는 목회를 못, 이런 어떤 마음으로 막 짓눌려 있는데, 거기는 뭐 선교사님 너무 밝고 좋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이들 그렇게 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뭐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어디 한 교회가 50주년 기념교회를 선교지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목사님이 누군지, 장로님이 누군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대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님의 사역을 아시고 그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시냐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딱 들으시고 자기 뺨을 쳤대요. 이게 꿈인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게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줄이고 목마름이 다 사라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불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마르고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것들로 줄임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는가? 이렇게 갈망한다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채울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과 정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진정한 복의, 영적인 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어떤 영안의 세계도 열려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런 일들을 더더욱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